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인간의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기도에 나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인생길을 걸을 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지쳐서 잠시 멈추고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망설이면서 잠시 머뭇거리면서 방황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안 좋은 경우에는 정말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그냥 난 더 이상 이 길 걷지 않겠다 하고 그 길을 그만두는 경우,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요즘 20대, 30대 가운데 유행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꾸 말을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짧게 줄여서 줄임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생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겨우 20대, 30대인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달려가도 될까 말까인데 다 지금 다 포기하는 세대잖아요. 20, 30대가.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이번 생에 망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이번 생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망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은 그냥 인생길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믿음을 갖고 신앙의 이 경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길,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원어로 보니까 드로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주, 운동선수들이 그 육상 경주할 때 사용하는 그 길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선수가 뛸 때 사용되어지는 그 길, 육상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육상 트랙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뛰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게 아니라 경주라는 거, 경주. 선수로서 어떤 경주에 지금 임하는 그 자세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우리 신앙인이 달려가야 될 길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우리가 믿음 갖고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이 왜 여기서 이 드로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육상 선수들이 뛸 때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일까? 이번에 좀 찾아봤더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작점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발할 때 다 출발점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치는 목표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 맘대로
시작해서 뛰는 그런 게 아니라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정해진 룰을 따라서 시작점과 마지막 도착점이 있다. 어떤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무슨 목표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비유법인데 너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몸 관리하고 운동해서 건강을 얻었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나는 감추고 난 낮아지고, 근데 어디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주일날 딱 뵀는데 너무 피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칭찬을 했대요.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우시고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막 내가 뭐 이렇게 뭘 바르고 관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내가 피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좋은 피부를 주신 하나님을 높였어야 됐는데 우리는 조금만 나의 뭐가 있으면은 다 나를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설교 잘한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내가 뭐 열심히 대단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겠구나.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길입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산책하면서 걷는 그 길이 아니에요. 경주예요, 경주. 선수로서 내가 지금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요, 그냥 여기에 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철저한 훈련과 인내와 오래 참. 오늘 이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었어요. 찾아봤더니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이 긴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막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훈련받고 계속해서 그 긴 거리,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수 할 때 하프 마라톤 한번 도전해봤는데 그거 하고 다음날 못 걸었습니다. 다리가 다 완전 마비가 돼갖고 못 걸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뭐 지하철 계단도 못 내려가고 너무 무리를 해갖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그 하프 마라톤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같이 우리가 훈련받았어요. 그 육상 선수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팁을 줬는데, 하프면 몇 킬로입니까? 뭐 20 몇 킬로죠? 20 뭐 한 1킬로 되지 않겠습니까?
21km를 바라보고 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1km, 4km, 7km, 11km, 15km 이렇게 계속 철저하게 조금씩 훈련을 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뭐 목장은 어떻게 해라, 자세는 어떻게 해라, 호흡은 어떻게 해라. 그냥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바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이 인생의 그 경주를 걸어갈 때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편하게 쉽게 하면은 다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요즘 이렇게 뭐 가끔씩 종종 어떤 분들이 말을 하시는데 우리 목회자들도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2015년에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전임 전도사 사역을 처음 했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뭐 어떤 날에는 저도 모르게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아니면 꺼버리든지 해갖고 막 못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주에 뭐 어떤 주에는 너무 피곤해서 2번 정도 빠진 적도 있었고요. 근데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빠졌어요. 못 나왔어요.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 드리고 그냥 다행히 이제 담당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오전에 이렇게 교육자들 같이 경건회를 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 당연히 그날 목사님께 설교하셨으니까 제가 못 나온 걸 보셔서 아셨죠.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말하실 때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아, 네가 피곤해서 오늘 못 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남전도서는 아직 이 새벽 기도 훈련이 덜 됐구나. 새벽 기도가 아직 이 몸에 익숙하지 않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사명속께서 사역하면서 새벽을 잘 깨우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2년, 3년,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됐는데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니까 뭐가 옵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요 그냥 4시 20분만 되면은요 알람 소리 듣기 전에 이미 다 눈이 떠져 있어요. 반대로 밤에는 9시 반만 되면은요 막 눈이 감기고요 마루에 대자로 혼자 누워서 먼저 자고 있고. 딸이 가끔씩 그래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자냐고. 아니 9살인 나도 안 잤는데 아빠가 어떻게 먼저 자냐고. 나를 재워주고 자야지. 근데 이게 이제 계속 10년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새벽 기도형에 맞춰서 몸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되게 쉽게 잘 일어나고 깨울 수 있는 그게 비결이 뭐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죠. 1년, 2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니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래요. 겸손한 사람 되는 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나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교만의 이 싹이요 조금만 이 틈만 보이면 다 들어와서요 다 교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을 어떻게 훈련받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그 훈련을 받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에, 통과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야지가 될 것 같아요? 용서도요, 안 돼요.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말로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몇 번 하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 근데 이게요, 찾아봤더니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그래서 뭐 7번씩 곱하기 뭐 70 해갖고 뭐 난 490번만 하고 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끝이 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3번까지만 용서해라, 3번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의 율법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깨버리신 거예요. 아니다, 용서는 계속 반복해서 끝이 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럼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싫은 말이나 상처를 주면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피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상처 주네? 난 2번 다시 저 사람하고 대화 안 해야지, 거리를 둬야지, 말 안 섞어야지. 이제 이게 조금 약한 분이고, 센 분은 똑같이 갚아줘야지, 내가 상처 주는 말 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7번씩 70번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한대로. 끝이 없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 끝까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유기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전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도,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일기를 좀 써보래요.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이런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이런 점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대로 제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왜요? 감사, 회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될 것 같죠? 안 돼요. 철저한 훈련을, 감사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할 때 되는 것이지, 감사해야지 하고 될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하는 훈련,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훈련, 이거를 매일 밤마다 하면은 참 나의 영성에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시간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로, 오늘 이 경주는 요즘에는 어때요? 1, 2, 3등 이렇게 들어온 사람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대요. 이 당시에는 1, 2, 3등에게 상을 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화? 완주하는 사람에게는 다 줬다는 거예요. 남과 경쟁해서 1, 2, 3등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그 코스를 끝까지 믿음 갖고 인내하면서 완주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줬다는 거예요. 3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오늘 그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0대, 30대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왜 이번 생애가 망했습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더 많은 연봉 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출세한 그런 자기 또래들을 보는 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얼마나 무가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망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놀랍게도요, 비교하면은요 꼭 이상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능력이 많고 더 잘나가 그런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예.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결국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자. 세 번째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신앙의 경주는 여기서 지금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합니까?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22절,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금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봤더니 성령과 내가 성령의 줄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게 있다.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 인생길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 고백을 볼 때 좀 놀랬던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꽃길이 아니잖아요. 투옥과 환난과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무려 40명이 결단을 해요.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명의 사람이 저를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오직 나만 죽이겠다고 나 끝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겠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길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근데 바울이 그래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기 때문에 비록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냥 막 아무렇게가 아니라 정해진 코스가 있고 룰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된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일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앞날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